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붙드시면 사망도 어떤 천사도 죽음도 질병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주의 영 보혜사입니다. 그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는데,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육신이 병들어서 연약하다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너졌을 때, 배신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짐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헬퍼, 돕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주체자가 돼서 우리 문제 속에 뛰어들어와 이를 함께 감당함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이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많이 세웠어요. 성경 많이 썼어요. 많은 기사와 일기가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는 사단의 가시, 즉 병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의 병은 낫는데 자기 병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셨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뛰어난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부족이 다 있어요.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한 가지는 다 고난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천학종 목사를 보러 한 사람이 많아요. 복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도 고민이 있는 걸 아세요? 남이 알 수 없는 괴로움이 나한테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고 끊임없는 고난을 한 가지씩 남겨줄까? 그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이 강합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육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면 기도 안 할까봐 하나님이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드는 능력도 지혜도 주셨으니 나는 내 육체의 가시, 질병을 더 이상 나는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당했어요. 전도하다가. 병도 죽을 병이 있고요,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병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살아봤는데 잘 됐어요? 안 돼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잡힌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자, 28절 오늘의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가난도, 배신도, 상처도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경험이 많은 사람도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그리고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하는 그 유대교에 충실했는데 기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유대교가 무너집니다.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즉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매도 때리도록 하라 하고 특권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왜 그렇게 되느냐면 마귀가 그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줬어요. 비늘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버렸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 중의 괴수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그만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쥐가 고양이 앞에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떨었겠냐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는 말에 더 놀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그냥 쓰러지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어느 한 집으로 가는데 마침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그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라.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때 다시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사도행전 9장 18절 이해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부터 눈이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렸냐?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울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떤 죄인 괴수라도 하나님은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 괴수라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자들도 다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박해하는 거지 예수를 알면 다 헌신 충성자가 되는 겁니다. 예. 주 안에서 형제처럼 알고 지낸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나보다 아내나 전토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아내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할 무렵에 그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험금이 나왔어요. 예배당 건축 중이라 1,000만 원은 11조 바치고 7천만 원은 건축금 바치고 1,000만 원은 감사한금 바치고 1,000만 원은 성경금 바치고 다 바쳤어요. 그러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들이 불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 아버지 나 목회 못하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너네들 아버지 목사지, 아빠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나한테 와.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목방자회를 만들었어. 목방자회가 뭐냐면 목사 일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목자회야. 방목자회. 그래가지고 아버지 골탕 먹이겠다고 술을 잔뜩 먹고 교회 와가지고 으악 토해놨어요. 계단에서 잠을 잤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내 자식 하나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를 돌봐?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마음이 약해졌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힘도 아버지보다 더 세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행사가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고등부에서 특성 좀 준비해도 돼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래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몇 사람 됐나 했더니, 아이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특성 준비를 했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고, 아빠 큰일 났어. 이거 봐봐, 오빠가 축하송을 준비한 게 아니고 지금 망치는 노래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애들 불러놓고 무슨 랩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냐니까 애들이 없다 그리고 빵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그들은 누구냐? 병신.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목사 아들이 할 일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갈수록 산이다, 나는 목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사직서를 써냈어요.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사직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잘못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원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화 이복이 돼가지고 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왜 미쳤나? 왜 아버지를 돕지 못할 망정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방해꾼이 됐지? 이게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다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아빠, 나는 아들도 아니고 나는 깡패 두목이고 나는 불량자고 나 때문에 아버지 힘들었죠. 용서해달라고 엉엉 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래 애가 이제 변화의 새 사람이 돼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교회와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천주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당 못해도 하나님은 감동해. 내 아들 딸들이 곁길 갈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토할 수 있고 아버지 방해꾼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은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품지 못해도 하나님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을 한 사람은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남은 생애를 아무렇게나 살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덤으로 산다, 나는 이미 죽었던 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 이런 의식이 그를 지배하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속을 썩이고 상처를 주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고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면 하루아침에 변화의 세상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금방 실망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확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을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연보 바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욕먹고 매맞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셋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사람은 교제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 비밀이 없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그를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섬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소돔성의 동성애로 인하여 죄악의 하늘에 사무쳐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비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하고 제일 친합니까? 주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먼저 알지, 사람자, 먼저 안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신 것은 계시적 지시래요. 계시적 지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또 받는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앞에 부복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명령, 죄인을 위해서 네가 대신 속죄제물이 되라,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죽게까지 복종했더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 너 한 사람씩 부르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든지. 믿음은 뭐냐?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오는 것이 응답이요.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의 음성에 내가 바로 주인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함이 아니고 믿음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를 의인이라 그러고, 그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주십니다. 의인이 받는 복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룡원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본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백향목 갖고 성전 지었죠. 수명이 2000년, 높이가 45m까지 자라고 내구성이 강해서 벌레 먹지 않고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향이 있는 그런 나무, 나무의 왕자 백향목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백향목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죽게 되면 해처럼 밝은 표정, 그래서 천사와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양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이 미소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그 힘이 아니고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죄인께서라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 부르라고. 찬송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항상 찬양해요. 신앙 고백, 주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선전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참여하며 가셨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고난과 역경 중에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를 수 있던 그 바울의 영성, 이게 바로 성화된 것이고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연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이런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